워낙 키가 큰 목사님이 서시는 강단이라 오늘 찬양한 우리 전도회 찬양 아주 잘하셨습니다. 쉬운 찬양 같은데 참 박자 맞춰 부르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잘 불러주셨고 춤을 췄으면 더 좋았을 건데 생각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도 지나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말은 어떻게 하든지 또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고 아무도 안 원하나 봐요.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많은 손님들이 와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소원이 모두에게 다 있죠. 남자나 여자나 좀 잘생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더 건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교회는 꼭 아멘을 하락하면 하고 다 잘 되고 싶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요때 아멘 하는 사람은 절대도 못 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직장에 다니면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모두에겐 다 있지요. 근데 간혹 개중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꼭 예배당이 커야 그게 뭐 되나? 사람이 꼭 뭐 많이 모여야 뭐 되나? 꼭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그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은 그렇게 삽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쳤고 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외치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는 조금 못하고 현재는 좀 가난하고 현재는 좀 부족할지라도 가진 사람, 복받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만큼 복을 받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마음이에요. 목사님들도 교회 중에 보면 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큰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크면 뭐 대단하나? 교회 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나? 물론 하나님이 큰 교회라고 기뻐하고 작은 교회라고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하는 몫이 커요. 그렇듯이 그 큰 교회를 작은 교회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큰 집의 아이들은 대학도 서울에 좋은 데 가고 또 결혼도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서울대학 간다고 그게 꼭 뭐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 뭐 결혼 잘한다고 저기 끝까지 저래 잘 산다는 보장이 없더라. 이렇게 악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 치고 나는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천 동부교회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왕위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참 마음이 딱해요. 지지율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10사람 가운데 2사람 반만 좋아하고 7사람 반이 싫어하니까 이게 무슨 지금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하여서 탄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도 아주 견고하게 탄탄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늘 교회가 불안불안한 교회가 있어요. 당회가 모여도 늘 불안불안해요. 교인들이 걱정을 해요. 오늘 당회가 편안했는가? 이게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단단해야 되는데 늘 불안불안해요. 어디 이쪽 구석에 무슨 말을 하고 저쪽 구석에 무슨 또 모임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견고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대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도 좋아요. 창대했더라, 성공했더라, 건강했더라, 부자 되었더라, 출세했더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다 집어넣어도 좋아요.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의미에서 창대해지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결단하고 두 주먹을 불끈 진다고 됩니까? 그렇게 되면 다 잘 될 것 같죠? 뭐 쉬운 예로 이 윤석열 대통령도 막 어퍼컷을 날리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나라를 완전히 바꿀 것처럼 얼마나 자신당당하게 출발을 했던가요? 그래서 뭐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 앞에 서서 막 설명을 하고 막 건들건들 하더니 요즘 건들건들한 거 다 없어져 버렸더만 보니까. 왜냐하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먹은 대로.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임을 하면서 교회를 처음 담임할 때는 꿈이 있고 이 꿈을 이루겠다고 뭐 어금니를 물고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하지만 그 계획 세우고 마음 먹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이 오늘 그 꼴 되기를 누가 원했겠어요?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밥 지어 먹이고 옷 입혀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의 원대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잘 되느냐?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꿈을 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잘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밤을 잊고 낮을 잊어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죠. 까짓거 한번 해보자. 목숨 걸고 하면 안 될 게 어딨노? 한번 해보자.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창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굉장히 공식이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면 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지금 벌써 다 살아가요. 이해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첫 주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결심을 했나요? 이 한 해만큼은 잘 되자. 이 한 해만큼은 바로 살겠다. 이 한 해만큼은 성공하겠다. 승리하겠다. 그런데 그게 벌써 11달이 다 지나갑니다. 또 틀림없이 금년 12월 30일이라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또 회개할 거요. 하나님이여,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2023년도에는 대망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할 거요. 또 결단할 거요. 근데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결심하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애를 쓰기 전에 우리 먼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로 열매를 맺으려고 이게 막 애를 쓰고 꽃을 피우고 하지 않고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잎을 내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 잎사귀가 쥐가 꽃을 피우려고 막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창대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이게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린 이건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작정하고 내가 뭘 결심을 하고. 동복교회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 손 내리시고. 교회 잘 섬기고 싶죠? 아니라 교회 부흥케 하고 싶죠? 우리 교인들 다 잘되게 하고 싶죠? 장로님들이 설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구석구석 디비고 다니고 설치고 간섭하고 여기 야단치고 저기 간섭하고. 장로님들이 그런다고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님들과 함께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가끔 제가 전국 교회에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보면요,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 해서 자기가 뭘 다 해보려고 자기가 설치고 자기가 하려고 해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가 다 간섭해서 길들이고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 자기가 뭘 이 교회를 거머쥐고 내가 어떻게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절로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반야올 교회를 아십니까? 그냥 알기는 알지만 와보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저희 교회는 교회 될 때가 아닙니다. 장소가. 상식적으로 교회가 잘 되려면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든지 많은 주택가를 끼고 있든지 아니면 대로변에서 교회가 눈에 훤하게 보여야 교회가 잘 되지. 근데 우리 교회는 온통 정비공장들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자꾸 찍어서 자 빨리 찍고 뒤에 은혜 받아. 자, 산 찍으려고 왔다 가는 게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해. 빨리 찍으라. 자, 폼 잡고 있을 게 빨리 찍어. 이래도 찍고, 이래도 찍고. 아까부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사진 좀 찍어.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데 쓰지는 말고 뭐 하다가 내가 이랬나. 온통 정비공장이에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전부 부서진 차들만 갖다 세워놓고 그거 고치고 두드리고 땜빵하고 그거 칠한다고 온통 페인트 냄새 물 풍기고. 거기서 뭘 용을 쓰고 뭘 애를 씁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요즘 전부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위치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부자들 한 방에 해결할 것도 못하는데 하면 얼마나 하겠냐.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할까? 여기에 초점만 맞춰지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절로 잘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야, 그래서 세상적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야, 저 사람 참 재수 좋다. 내보다 덜 열심히 하고 내보다 더 못 배웠고 내보다 더 뭐 나은 것도 없는데 되는 사람은 되는데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저희 교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2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저희 교회에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꼭 포도를 수확을 하면 요만한 이제 상자에 한 박스를 들고 갖다 줍니다. 목사집에 갖다 주는 거니까 그 중에도 좋은 거 골라서 갖다 주지 않겠어요? 제가 포도를 이렇게 받으면 분이 포얗게 폈는데 아주 포도알이 탱글탱글하고 실해요. 이제 받아 먹으니까 제가 진심 반 인사치레 반
아유,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어요? 집사님 참 기술이 좋은가 봐.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받는데 반은 인사치레죠. 갖다 주니까 고마워서 아이고 농사도 잘 지었네. 집사님이 기술이 참 좋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건네놓고는 이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새끼가 포도를 갖다 와가지고 목사가 그러면 막 아이고 별 말씀을요, 맛있게 잡수세요 이러고 가면 될 텐데 써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 내가 암만 포도농사 잘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적절한 햇빛을 주고 적절한 비를 줘야 되지. 포도 이제 내일 따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우박 내리가 포도알 다 터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셔서 나는 거둔 것뿐입니다. 맛있게 잡수 있어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 내가 포도를 받아가 돌아서면 새끼 되게 잘난 척 안 해주고. 그런데 포도를 한 송이 씻어서 먹으면서 맞다. 어느 농부가 농사 잘 짓고 싶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냐. 어느 농부가 약치고 어느 농부가 김매지 않는 농부가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 아버님이 농사는 농자도 모르는 분이 이제 한 10여 년, 한 7, 8년 전부터 조그마한 요만한 밭대기 하나에다가 농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추 한번 심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고추 한번 심고, 또 배추 몇 고랑, 무 몇 고랑 이렇게 심어서 이제 해요.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그저 그릇만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릇값만 해도 내가 몇 년을 사 먹을 값이요. 그렇게 그릇을 사다 갖다 막 때리 부으니까 이게 막 웃자라기만 웃자라지 속이 차지하는. 배추도 막 번쩍 서가지고 있는데 알이 안 배기는 거예요. 알이 안 배기는 거예요. 많이 갖다 때리 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맞아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도 아무나 하고 함께 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여기 솔로몬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만 살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예배의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이르러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다 강요 대신을 다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회식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잘해보자. 아까 우리 손잡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해보자 하듯이 자, 우리 마음을 같이 하자.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서 위하여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가장 우선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회의는 못해도 그래요. 예배 잘해야 돼요. 뭐 영천 동북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만 안동북교회 가보마. 예배할 때는 눈 껌뻑껌뻑하고 정신없고 희미하고 비몽사몽하다가도 회의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예배는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해서 못 참는데 회의는 2시간을 해도 생기가 나는 거죠. 이 교회는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 없죠? 없겠지 뭐.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만 요란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복을 못 받는 거죠. 저희 교회, 제가 부임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자주 바뀐 교회였어요. 평균 계산을 쫙 내보니까 1대 2대 목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외국인이 2대를 목회를 했고 그 다음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는데 이 2대 목사님이 목회한 걸 잘라내고 나면 한국 목사님은 제가 갈 때까지 평균 교회 3년 채 못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 알죠? 목사님이 조금 일하시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고 수고하셨는데 또 편안한 곳으로 가시죠. 그런 목사님 자주 보내는 교회.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 부임하면 뭐 주보도 뭐 만들고 뭐 찬란하게 하고 뭐 써붙이고 뭐 하고 처음 열심히 뭔가 잘해보려고 막 하다가 이놈 먹고 한 2년 좀 넘어가 3년 되면 또 시끄럽고 교회가 갈등이 일고 가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이번에 오신 목사님 좋다고 끌어퍼지다가 또 한 2년 3년 되면 또 시끄럽고 문제나고 또 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뭘 안 해본 게 없더라고. 하늘 아래 안 해본 게 없어요. 목사님이 바뀌니까 의욕을 가지고 또 막 하고 하다가 또 바뀌고 또 와서 또 뭘 이것저것 또 하고 또,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제가 28년 전에 반야울 교회 40이 안 된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얼마나 싱싱했겠어요. 40이 안 됐으니까. 40이 안 된 나이에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28년이 지나고 29년 목회를 하는데 그럼 내 나이가 대충 몇 살일까? 60은 좋게 넘었다.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60 중반인데 사람들이 나를 그래 안 보더라고. 이제 한 50 후반 된 게 내하고 맞물라고 이러더라고.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 많아. 그러니까 목회 경험도 없고 인생 경험도 없고 40도 채 안 된 목사가 와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뭘 하나 해보려면 다 앞에 목사님들이 다 해봤어. 뭐 구호도 하나 정해보려고 하면 뭐 다 해봤어. 뭐 온갖 구호를 다 해봤어요. 이 교회도 구호가 멋있더만 뭐 희망을 주는 뭐 그런 교회가 되자고, 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이 교회가 희망이 필요하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뭘 하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하면 오래전에 몇십 년에 다 썼어. 뭐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누가 다 써버리고. 참 깝깝하더라고요. 목회 경험도 없는 목사, 담임 목사가 처음입니다. 제가 반야울 교회 담임 목회를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부목사로 있다가.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뭘 하나 해보려고 하니 앞에 놈들이 다 해버리고 나는 뭐 할 게 없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별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다 유행이다. 별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 목사, 탕수육 먹고 일생 사는 사람 없다. 삼시세 때 밥 잘 먹으면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목사, 맨날 돼지갈비 먹고 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어쩌다가 한번 먹는 게이고 그저 집에서 밥해서 삼시세끼 먹는 게 그게 사는 거야. 성도는 예배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그래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 뭐 비몽사몽 졸면서도 예배를 다 해낼 수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번은 장로님이 여기 그 당시에 올라와 계실 때인데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제가 그만 깜빡 실수를 해서 예배 순서가 좀 흐트러져 버렸어요. 앞에 한 두어 가지를 빼먹고 그냥 장로님 바로 대표 기도를 하시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도 응급결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급결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 있죠. 아버지시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아버지 자꾸 아버지만 불러요. 내가 뒤에 앉았다가 아버지 듣고 있다 해라. 아버지 듣고 있다 해라. 아버지 듣고 있다 해라. 아버지시여, 우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보통 때 안 이러는 사람인데 이거 왜 이러나 싶어 보니까 순서지를 주보를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장로님도 이제 봤던 모양이지. 그 순서가 틀린 걸 아는 모양이지. 목사님, 오늘 예배가 잘못됐죠? 그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순서가 좀 바뀌었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기도가 올라앉습니다. 딱 앉아있다가 이게 나갈 때 아직 멀었는데 빨리 나가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여기 올라와가 한참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돼야 나가는데 그날은 이상스럽게 빨리 나와보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가 얼마나 습관이 되어 있느냐. 그 순서 하나 바뀌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습관적이 되어 있구나. 그래 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설교 시작하면 한 5분쯤 10분쯤 지나면 비몽사몽 졸다가 설교 끝나기 한 3, 4분쯤 되면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예배 순서를 막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봐,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고 설교하지. 이렇게 꼭 해야 될 법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막 멋진 찬양을 해버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 어디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하고 성경 보자마자 나와서 바로 설교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러면 귀에 딱 남아있다. 순서를 이렇게 바꾸었다.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순서로 보면 설교 시간이 기니까 그렇지만 순서로 보면 예배 순서의 절반이 지나간 다음에 장로님 기도 순서입니다. 예. 묵도하고 뭐 기원하고 뭐 찬송하나 부르고 교동문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뭐 찬송 부르고 인남이 장로님 기도한다. 그때 나와 이런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앞에 걸 뭐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사오니 하나님이여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그럼 앞에 거는 하나님이 안 붙들어 보고 나 붙나? 이래가지고 성가대 묵도하고 기원이 딱 하면 장로님 먼저 나와서 기도.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시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맞더라고. 그래서 앞에 갔다가 중간에 왔다가 뒤에 갔다 이거 한다고 또 이거 듣고 또 장로님, 목사님 우리도 그래 합시다. 이거 또 당장 또 목소리 내지 말고. 교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데 매주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한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긴장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병신 내보는 거예요. 안 나올 시간인데 지 혼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게 본질은 아니죠.
그만큼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교인들도 놀러 가는 거 참 좋아해요. 이상하게 예배는 잘 안 드리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야외 예배 가야 되더라고. 그거 안 가면 죽는 줄 알더라고. 그래가 뭐 버스 대절해가 뭐 설악산 가고 뭐 내장산 가고 잘 돌아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가는 날이 대부분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무조건 5시까지 교회 들어와야 된다. 왜? 내일 주일이잖아. 예배 준비해야 되지. 토요일은 노는 날이다. 그래 늦도록 돌아다니고 주일날 교회 와서 끄뻑끄뻑 졸고. 예배 빠진 사람들 부목사님들 신방을 보내보면 갔다 와서 지난주에 왜 못 왔다 하더라고. 목사님 되게 바빴답니다. 그럼 그 사람 교회 오는 날은 어떤 날만 와요? 안 바쁜 날만 오는 거지. 이게 돼 먹으냐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복 받는 사람은 아니요. 이거 비극이잖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고 교회는 직분은 장로요 권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복을 못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요, 뭐 나는 왜 장로로 뭐 안 세워주나, 나는 왜 권사 안 세워주나, 이래 삐져가 뭐 교회 옮긴다 이런 사람들 꼭꼭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배를 바로 세우십시오. 예배를 형식의 어떤 매일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집중하라는 이야기야. 토요일 뭐 하는 날이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토요일 날 사모하고 단풍놀이 갔다가 토요일 밤늦게 8시, 9시, 10시 이래 돼가지고 용서하십시오. 그래가 교회 기 들어와가지고 내일 주일날 예배한다? 그럼 미친놈이요. 목사만 그럴까? 성도들은 주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 제 아내가 토요일이 되면 저녁답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양복을 입을 거요? 내일은 넥타이는 뭘 맬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딱 차려놓고 내일 주일 요거 입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거죠. 뭐 그래 입으면 되겠네. 사모는 목사의 내일 주일을 위해 준비해주고 목사는 성도의 내일 주일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교인은 내일 주일에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야 그 예배가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가 아주 성격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못 살아요.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혼자서 조그마한 과수원을 하나 가지고 일하는 분들 몇 분 데리고 같이 혼자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지금부터 약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할머니는 벌써 주 5일째 근무를 하셨어요. 가수원에 일을 하시다가 토요일이 되면 우리 할머니 표현을 빌리면 방공일이요. 방공일 토요일은 일을 안 해요. 가수원에. 일꾼들도 그날은 일 안 하게 쉬게 해요. 그럼 뭐 하느냐? 우리 할머니는 그날 주일 준비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요즘처럼 이렇게 뭐 보일러가 있고 따뜻한 물이 있나요? 그때 우리 할머니는 물을 가마솥에 데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할머니는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감았어요. 아줌마도 어릴 때 그랬다. 아이고, 지금 뭐 그래 앉아있지만은 아이고 참. 목욕도 뭐 지금 추석 때 한번 하고 설 때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았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되면 비내를 뺍니다. 비낸지 비년지 뭐 모르겠다마는 이걸 빼고 그럼 머리가 귀신 같아 이래. 그걸 엎드려 가지고 그 물에 머리 감고 머리만 감아도 벌써 물이 부은 비눗물이 된. 거기다가 얼굴 비누라고도 안 해서 사분이라고 했지. 4분. 이 할매들은 알아듣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 비누가 그 머리 감으면 이미 꾸중물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얼굴 씻고 거기다가 발 씻고 그거 다 씻고 그러고 하면 이걸 이래 해가지고 마당에 휙 뿌리면 우리 할머니 세수가 끝이 납니다. 참빗이라면 압니까? 그거 가지고 머리 쭉쭉 빗어내립니다. 주일 준비한다고.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온 사과밭 기다니면서 먼지 묻은 머리, 먼지 묻은 얼굴을 하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빗고 머리 오래 털어가지고 딱 묶고 그래서 땅바닥에 우리 할머니가 또 손가락을 뱅뱅 돌립니다. 나는 그래 우리 할머니 어릴 때 야바위 하는 줄 알았어요. 뱅글뱅글 돌리면 땅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싹 모입니다. 참 조상들의 지혜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머리 빠진 거 머리카락이 이래 모이더래요. 요즘 젊은 것들은 청소기가 미리라고 시끄러워. 우리 할머니는 시끄러울 것도 없어요. 요래 돌리면 요 다 모여. 그러면 요래 말아가 비닐봉지 안에 또 탕냥. 그것도 판다 나중에 또. 그러고 나면 우리 할머니가 이제 언제쯤 입던 옷인지 몰라요. 한복을 데립니다. 한쪽을 발로 꾹 누리고 한쪽은 붙들고 다리미도 아니요. 숯 몇 개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달비죠. 그걸 가지고 치마를 다립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제일 신나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이 언제냐? 토요일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찬송도 안 부르시는데 토요일은 옷을 내리면서 찬송을 불러요. 우리 할머니는 그 당시 찬송가 한 700몇 곡이 곡조가 다 똑같아요.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험곡에 가도 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귀동냥을 해가지고 홍콩에 가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다리고, 우리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새벽 기도요. 그 새벽에 어린 손자들 다 깨워가지고 교회 가는 건 아닌데 집에서 성경책 이만한 거 펴놓고,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나왔어요. 어깨너머로 그냥 한글을 깨우친 것 같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사대, 서서 가라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읽으니 그 뭐 뜻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아셨어요. 씻고 옷을 다리고, 그러고 나면 다리미에 열기가 조금 남아있으면 옛날에 50환 이런 종이돈 아십니까? 물에 슬렁슬렁 해가지고 펴고 그 다리미에 남은 열기로 돈을 쫙 데립니다. 할매, 그거 와 그래요? 이거 내일 연보돈이다.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이다. 옛날 어른들은 연보돈이라고 그랬어요. 연보돈이라고. 다려서 성경책 속에 이렇게 다 끼우고 성경을 덮어야 우리 할머니 주일 준비가 끝이 납니다. 고무신도 하얀 고무신, 새끼 집 압니까? 새끼 집 똘똘 말아가 올 팍팍팍팍 문질러서 고리 세워서 딱 물 빠지라고 세워두고, 그때는 시골 할머니, 촌할매 무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데려야 받고 안 데린다고 하나님이 헌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닌데 참 무식하다, 샤머니즘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와 같은 성도들이 그리워집니다. 요즘 것들은 주일 준비를 안 해요. 연보를 준비 안 해요. 예배를 준비 안 해요.
주일과 다른 날이 구분이 없어요. 세상 나갈 때는 때깔 빼고 세상에 잔치 간다고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잔치라고 파마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주일날은 되는 대로 온다. 이건 예배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6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다해서 예배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이 솔로몬이 쓰러져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그 다음 날도 아니요, 한 달 뒤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흥분한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 예배는 뭐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생각만 해봐요. 해도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는 거, 이게 성도의 최고의 행복 아니요? 근데 그날 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는 이야기지. 내가 네게 뭐 줄고 네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 떠요. 지금 예배 이야기 하는데 내가 네게 뭐 줄고 말해라, 이 말은 네가 구하는 것 다 주겠다는 거지.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 한 단어로 하면 안아 하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가? 이건 서울 것들은 몰라요. 안아 달라는 게 아니고, 안아 여기 다 있다, 다 가져가라. 자꾸 누가 옆에 와가지고 뭐 엄마 뭐 좀 더, 엄마 뭐 어째요, 안아 가져가라 이거지. 네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내가 이게 뭐 줄고 말해라, 이 말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창대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제발. 예배에 목숨 걸라고. 예배에.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죽고 말하는 거예요. 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느냐? 첫째는 뭐였죠?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예배의 사람. 둘째는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사람. 하나님은 예배의 사람과 함께하고 은혜의 사람과 함께해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 줄까? 말해봐. 그랬더니요, 솔로몬이 하나님 집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뭐 줄까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뭐부터 먼저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지?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이요. 촌놈 중에 촌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 된 것도 우리 아버지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 되었고,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것도 애비 잘 만나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관계가 그렇지 않던가요? 별거 아닌데 내가 살이 쪄서 못 입어. 그래 집에 있는 옷이 이 새 옷인데 얼마 안 입었는데 멀쩡한데 살이 쪄가 나는 입으니까 막 터질락해.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보니까 나보다 더 몸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집사님 이거 입을래? 아이고 이거 웬 건데? 나는 적어서 못 입는다. 그런데 새 거다. 대구 신세계 백화점 가서 사왔다. 그러니까 영천의 옆집 아줌마가 눈이 휘둥겨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왔다니까. 그래 집에 가서 입어보니까 자기는 딱 맞아. 주일날 만나면 아유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너무 잘 맞잖아. 아이고 잘 맞으니 됐네. 잘 입어요. 그래 집사님 고마워. 잘 입을게. 우리 나중에 포도 따거든 한 박스 갖다 줄게. 이제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또 만났는데 또 집사님 너무 고마워.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거 내가 못 입는 거 줬는데 저렇게 고마워하니까 또 뭐 줄 거 없나? 농을 디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 줬는데 다음 주일날 보이 떡 입고 왔는데 내하고 눈 마주쳤는데도 아무 고맙다 소리 안 떠고 뭐 저런 야말통 까진 긴. 그럼 주고 싶나 안 주고 싶나? 이제 다시는 안 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또 줍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신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나는 오늘 어쨌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잘 안 하실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오지. 1년에 하나님의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 헌금 봉투에 10,000원짜리 하나, 50,000원짜리 하나 이래 넣어서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야,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다. 알지 않을까요? 스스로. 내 머리 하나 파마하는데 영천 파마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이 동네 5만. 영천은 그렇게 비싸나? 우리 반야월이 35,000원 하던데 1년에 파마 몇 번 합니까? 웬간한 여자들도 1년에 파마 그래도 2-3번 하죠. 1년 동안 내 머리에 파마약 갖다 붙는 만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요. 그 사람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달, 2달 정도 됐을까요? 제 아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하나 먹고 싶다고 나보고 늘 한번 사달라 그랬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이래서 그래 한번 먹으러 가자 그걸 못 갔어요. 근데 아들이 오니까 아들 보고 엄마가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안 사준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사줄게 갑시다. 그래서 아버지 이어줄까 말까 이래가지고 이제 아빠도 이어줄게 이래서 갔어요. 많이 비싼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너무 세지 않냐? 엄마랑 둘이만 가. 아빠도 끼고 누나도 또 내려와 또 끼었어요. 4명이 먹으면 이거 돈이 많다 이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늘 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이거 뭐 매일 사는 거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먹고 싶다는데 내가 이 정도 써야지. 내 커피 한두 잔 덜 마시면 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 새끼 제법 컸다. 이거 시건 들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로 올라갈 때 야 차에 기름이나 넣어 갖고 가라. 그래서 내가 밥값보다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안 이러도 되는데 이러면 식받아 엿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대가를 기대하고 베풀어 주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아버지가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게 당연한 도리예요. 그러면 애비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9절부터 읽어보면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이게 뭐예요?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왕이 되게 한 것,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대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도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은혜를 잘 지키도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을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자, 여기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구나. 이 하나님 지금 감동받은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이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비싼 음식을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쯤이야 엄마를 사줘야지, 사주는 아들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듯이 지금 하나님이, 야, 어째 이런 마음이 있냐? 대견하다는 거지요. 네가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 그것이 은혜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네 애비가 잘난 게 아니고 네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네게 은혜로 줬다는 걸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네게 있느냐?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 말은 네가 구한 건 내가 주마.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마. 이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역대 왕들 가운데 솔로몬만큼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 전의 왕들도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없고 네 후에도 이런 복을 받을 자가 없으리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런 창대한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어져요. 교회도 보면요, 참 직분 받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자격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막 감사하다가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 장로된 사람들이 기도하러 강대상에 올라올 때 벌벌벌벌 떨면서 올라오더라고. 두렵고 황송해서. 그래, 기도할 때 보면 참 기도할 때 보면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는데도 음성이 발발발발 떨어요. 뒤에서 들어보면. 그런데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오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올라오는데 선수가 돼버려. 전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예. 은혜를 망각해버리더라. 은혜를 기억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별게 교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 낸대요 하는 거죠. 내가 낸대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천동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야, 요즘 이런 교회 잘 없다. 야, 어때 이 교회는 이러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난 이 교회 근처 지나가 본 적도 없어요. 난 영천 동부교회를 처음 알았어요. 난 여러분 교회 목사님, 나는 아까 저 들어올 때 인사하길래 나는 목사인지 장로인지 처음 봤어요. 전혀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이 교회에 어떻게 내가 설교하게 오게 됐느냐? 내가 총회가 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영천에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있다고, 영천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다고, 그 교회 이승희 목사님이 꼭 한번 설교해 주기를 그 목사님이 원하고 있다고. 나 주일을 잘 안 가요 어디. 근데 어이구, 나는 교회도 모르고 목사 이름 들어도 목사도 모르는데 그렇게 내가 한번 와주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그럼 가지 뭐. 그래가지고 내 친구 목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내 친구가 다시 전화 왔어요. 한 번 말고 2번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나 2주일은 안 된다. 내가 한 주일밖에 안 된다. 우리 교회 일도 많은데 내가.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유, 목사님이 얼마나 키도 크고, 마스크를 안 벗어 아직 인물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마스크 낀 상태로 보니까 얼마나 인물도 좋고, 이 장로님들도 딱 3분 손을 든데 보니까 아주 튼실하네 보니까. 나는 아까 여기 나와서 전도회가 찬양하는데 뭐 몇 명 되진 않지만 힘차게 밝게 하는 걸 보고, 야, 참 이 좋은 교회다. 대략 이래 보면 조금 이래 도심지를 좀 벗어나 보면 되게 할매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할매가 귀하네. 할매가 귀하고, 보통 장로님들도 가보면 전부 다리 벌벌 떠는 분들이 주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여긴 장로님들도 보니까 젊고,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창대해질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날감 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날마다 감사하는 운동. 그래서 날감 일기 노트장을 교인들에게 줘서 적도록 그랬어요. 여러분도 매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세요. 오늘도 길 건너는데 자동차에 안 치이고 건넜구나. 오늘도 코로나에 걸려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거 건강해서 감사하구나. 오늘도 우리 새끼들 객지에 흩어져 있는데도 그래도 무고하게 오늘을 지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이걸 한번 적어와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것들 어째 이렇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창대하게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핍시다. 내가 지금 한 번 해도 2주 와서 할 걸 다 해요 지금. 지금 시간이 3시 49분인데 지금 한 가지만 더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2장 1절 성경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은 직역하면 몸을 드리는 것인데 몸을 아무데나 드린다고 헌신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일체의 행위는 다 헌신이에요. 아까 찬양단이 여기 나와서 막 앞에 찬양인도 그것도 헌신이요. 예. 여기 또 쭉 전도회가 나와서 특송하는 그것도 헌신이요. 저 예배당 마당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면 헌신이요. 그런데 찬양인도 하는데 뭐 내신 날라고 하고 내 얼굴 좀 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은 헌신이에요. 자, 지금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기도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결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해서 복을 주세요. 근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이제 2장부터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기록이 2장 이후의 기록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걸 다 살필 수가 없고 7장에 와서 7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7장 1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 마음에 마음먹은 대로 다시 한번 띄워줘요. 형통하게 했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했다.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날 밤에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어느 곳이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곳, 솔로몬이 헌신했던 곳,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면요, 우리가 헌신한 것이 다양하지 않겠어요? 물질로 헌신하면 내가 물질로 헌신한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줘요. 내가 몸을 들여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몸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저는 양쪽 폐를 다 수술해서 노래를 하거나 운동장을 뛰거나 등산을 하거나 숨찬 것을 일체 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와서 제가 양쪽 폐를 다 수술을 다 하고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고 민방위 훈련도 면제되고, 그러니까 이건 병신이다 이거지. 그런 훈련도 받을 몸이 안 된다. 절대로 숨가쁘게 뛰거나 계단을 숨차게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그때 나는 목회자에게는 이게 사형 선고구나. 목사가 찬양도 해야 되고 노래도 찬송도 불러야 되는데 이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나. 근데 제가 요즘 막 설교할 때 고함을 지르면서 설교하죠. 이건 간증입니다. 그런 몸뚱아리지만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목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건강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병원에 다니면서 정기 검진을 받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매 6개월마다 병원 다니면서 검진 받는데도 딱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딱 그 상태에 머물러. 이거 보통은 이거 한 3, 4년, 길면 5, 6년 되면 갑니다. 그런데 다
고생돼. 의사가 맨날 가면 그래요. 목사님, 갔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다음 6개월 뒤에 또 봅시다. 그러면 또 와서 신나게 살아요. 그러다가 검사 받으러 가는 이제 한 주 전쯤, 2주 전쯤 되면 약간 또 긴장이 돼요. 의사가 또 뭐라 할까? 이상하게 오늘 몸이 좀 많이 피곤한데 또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웃잖아. 마음이 조금 초조해지기도 해요. 그래 가서 이제 다 검사를 받아놓고 한 주 뒤에 결과를 딱 보러 가면 의사가 좀 뭐 검사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들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싶어 의사 입만 딱 쳐다보고 있는. 목사님,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요. 어떤 때는 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 보통 때보다.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나빠진가 싶어 마음이 초조해져요. 20년이 넘도록 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면 헌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로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로 헌신하겠다고 말을 하죠. 아니요. 물질로 헌신하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건강 주면 나도 일하지. 아닙니다. 건강을 드려야 건강의 복을 줍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느냐?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해요. 저희 교회 성전을 2번 지었습니다. 한 번 1500석 본당을 한 번 짓고 10년마다 한 번씩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 또 10년이 지나서 3000석 예배당을 또 한 번 짓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번째 예배당을 짓고 170억의 그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날 부채를 다 갚았어요. 건축원금도 우리 2번, 3번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딱 작정해서 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때 다 헌금 작정한 게 26억밖에 안 돼요. 170억의 부채를 은행에 지고 그랬지만 단 한 번도 헌금을 다시 작정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은행과 약속한 그 시간에 초금의 오차도 없이 다 갚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2번 짓는 동안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할 때 의사도 하나 없었어요. 큰 회사 하는 사장님도 하나 없었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최고의 이 공직자, 그게 공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최고 고위 공직자가 통장님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 최 장로님이라고 최 통장 한 분 계셨어요. 그것도 IMF 때 통이 합쳐지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참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가 부임할 때 5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그 500명 그렇게 모으기도 힘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그러니까 28년 전이죠. 그때 500명쯤 출석할 때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2억 1천만 원. 지금 그 예산에 20배가 훨씬 넘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대기 다 팔아가지고 첫 예배당을 지을 때 18억 5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 양반 돈이 안 아까웠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나요?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거 많이 아는데 이 교회 장로님들 아마 목사님 사립비 많이 주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주잖아. 자기들 수준에서 주잖아. 자기들 수준하고 늘 받쳐보면 목사님 뭐 입만가 하는데 요만히 주면 되지 뭐. 우리는 밭에 가서 벗어 던지고 뭐 씨앗 빠지게 하는데 늘 자기 수준에서만 계산한다. 제 이 교회도 다를 바 아니었어요. 제가 예배당을 2번 짓는 동안 우리 교회 2억을 헌금했습니다.
2억을 헌금하면 나는 그 당시에는요 1년 동안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하나도 안 쓰고 그걸 3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 1억입니다. 그 당시에. 그럼 또 막 머리 계산 놓는 사람 있지. 1억을 3년 모으면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밖에 안 되지.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굶기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팽팽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재능이든 그게 몸이든 뭐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내가 잘은 몰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신빙이면 이렇게 새거면 건축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언제쯤 지었죠? 19년, 20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2년 뭐 길면 3년쯤 됐겠네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예배당 짓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아마 그랬다면 여기 이 교회도 빚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장로님이 끄떡끄떡하네. 그 빚 장로님이 갚아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뭐 돈만 있으면 내가 갚죠. 아니 갚으면 돈 준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욕심을 딱 가지면 이건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러면 내가 해보고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는 아멘 주여 우리도 다 갚게 없어서 저 사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대기신 같은 게 그러니까 맨날 남이 복 받은 거 듣고 간정 듣고 박수나 쳐주고 이러지 지는 한 번도 그 간정을 못 해본다. 한 번도 그런 간정을 못 해보는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엄청난 예배당을 지어대니까 불안하잖아. 이걸 어떻게 갖고 어떤 못된 안수 집사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직접으로 했으면 내가 반 죽여버렸을 텐데 내가 없는 데서 이렇게 이게 뭐 거창하게 깨닫다가 막 목사님은 하다가 막 갚으면 그만이잖아. 우린 빚더미 올라왔는데 욕했다 안 하나 이 새끼가. 못된 놈의 새끼가. 한만 그래도 목사가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교인들 빚더미 앉혀놓고 갚는 목사가. 교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서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안 했죠. 오후 시간이라 졸릴까 봐 제가 그냥 사투리도 많이 쓰고 욕도 한 번씩 해가면서 내가 이 예화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예배, 은혜, 헌신.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라고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 왔어. 예배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솔로몬처럼 창대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우리 만나거든. 목사님 그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만큼 창대해졌어요. 이러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고 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살다가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누가 한 사람 영천 포도 한 박스 들고 저희 교회 날 만나러 찾아와서 목사님요 2022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때 목사님 그 설교 듣고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도 한 상자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교회가 막 빚이 늘어나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던 아버지여,
주여 우리 교회에 돈 많은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그래. 그 내가 강대상 뒤에 앉아서 가만 듣다고 이게 하나님은 지금 네가 까마귀 해라. 근데 자기는 안 하고 어디 다른 교인들이 까마귀 대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빚 갚아달라고. 아이고 덩신 같은 게. 그러니까 맨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 교회는 다녀가지고 성경은 또 하니까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 날라다 줬다고 하니까 주여 까마귀를 보내주옵소서, 까마귀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기도해 보니까 네가 까마귀다, 네가 까마귀다. 근데 자기는 절대 까마귀 안 하려고 하고 주여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빌어먹는 거예요. 맨날 남 뒤에 따라서 남 복 받은 거 얻어먹고 맨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없던가요? 평생 국수 한 그릇 안 산다. 맨날 어디 가면 뭐 얻어먹고. 그럼 평생 얻어먹는다고.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면 내가 복을 받아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예. 저희 교회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나 싶어서 농촌 교회 교육자 자녀들 장학금을 1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모셨더니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에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때 온문이 지금도 오더라고. 야, 이렇게 평생을 얻어먹고 사나. 어느 한순간에 얻어먹을 때가 있지만 이제는 내가 나눠줄 때가 있어야 돼. 어떤 교회는 편지를 보냈어요. 자녀 장학금을 주겠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자립했습니다. 저한테 주지 말고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세요.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또 어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판단을 해보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분이 떨어졌어요. 지원에. 그랬더니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주냐고. 그래가 반야올게 잘 되는가 봐라. 못된 놈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는 이래서 복을 못 받는구나. 이래서 복을 못. 그릇이 달라요. 영천 동부교회가 여러분 원래 역사는 동쪽에서 시작됩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야 서쪽이 밝지.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 때문에 서쪽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구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대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구를 믿음의 도시로 바꾸자. 우리 교회가 바꾸자. 그리고 건방지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복을 주시더라고. 기억하셔서 창대해 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장대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물 되어 이들의 삶이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심히 창대되는 복을 받길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품고 잠시 한 3분 동안 함께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이 창대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 망으로 하나님 교회 복을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숨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물이 왕기되고 그 해야 할 일이 참으로 산적한 사기였지만 기본 산도 올라가 생천문제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늘께 빌드리므로 말미암아 그가 주여 아버지 참되는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의 목숨 걸고 예배 아버지의 신뢰가 진주를 드리며 영광 현리들을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은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고 오라고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아버지 지혜와 지혜와 아버지 점을 주실 뿐 아니라 그가 명철과 청명과 보호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를 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삶을 살게 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헌신하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심히 창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그의 산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산당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성도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아버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은혜를 아버지 버리지 않고 은혜를 알고 은혜 아버지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기 원합니다. 남이 헌신하기를 바라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으로 내 시간 내 물질로 내 모두 달라서 헌신하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여 이 마음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도의 가정과 생활의 터전과 자녀와 교회가 힘이 창대하는 복을 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조금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성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어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대화려 원모라 언덕을 떠나서 성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약점을 더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사거리는 적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몸가네 언덕을 떠나서 성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이루거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아멘. 간구드립니다. 목사님이 목기 일정이 바쁘셔서 예배를 끝나고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목사님 인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히 장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